수요일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묵묵히 잘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건축 예물을 드린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정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형통케 하시며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들,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으로 하나님 시술을 받고자 하는데 여의치 못한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을 주께만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임하게 하셔서 반드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분명히 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27편을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썼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그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요때 썼을 것이다, 요때 썼을 것이다 하는 가운데 조금 신빙성이 있는 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의 통치 말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모반을 꾸밀 때, 반역을 꾸밀 때 다윗이 여러분 쫓겨가잖아요. 맨발로 쫓겨갑니다. 다윗성에서 쫓겨가고 여러분 왕좌에서 쫓겨나고 길을 떠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하는 학자들의 또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됐든지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줄 알게 됩니다. 보세요.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고 1절 하반절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렇지도 않고 태평한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두려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대적자들이 생긴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렵고 무서울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니까 내가 누가 두렵겠느냐, 누가 무섭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2절 처음에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죠. 내 살을 먹으려고 온 대적자들. 그러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또 설명하는데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나를 포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무섭지 않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군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어렵고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 표현들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태평할 때 그냥 쓰는 시가 아니고 지금 다윗의 실존, 다윗이 처한 인간 실존의 현상 속에서 맞닥뜨린 그런 모든 형편들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오는 원수들, 군대가 나를 둘러 진을 칠 정도로 나를 어렵게 만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어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태연해,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풍인가요? 여러분, 허풍인가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솔직히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목사로서 목회가 쉬운 건 아니지만 요즘은 막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니까 한동안 대출의 문제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서 안 되니 여러분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공사는 이제 빨리 그동안 건축한 또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있던 대출금도 다 쓰고 새로 대출이 일어나야만 되는 상황이고 또 조합은 여러분 또 막 우리를 모함하고 있고 선동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아예 이제 조합장이 카톡을 보내서 구청에 가서 오히려 자기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법 건물이고 안 나가서 손해가 막심하다. 여러분 아직도 세계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 밑에는 몇백 채의 건물이 아직 철거도 안 됐잖아요. 우리 교회만 덩그러니 혼자 남았고 우리 교회만 버티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만 여기 다 철거해 놓고 저쪽에는 아직 철거도 안 돼서 여러분 철거가 다 이루어져야 착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니 조합원들은 그 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를 이번에 완전히 구청에다 민원을 넣어서 철거를 강제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조합원인 교우들이 보내준 카톡 내용을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야. 거기서 하는 말들은 험악한 말들이고 우리 교회가 원수가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 교회가 몇 평이고 우리 교회 땅을 가지고 늘 말하는 거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 재판을 가봤지만 재판의 변호사도 거짓말을 하면서 구구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로 잠시 이기는 것 같고 거짓말로 선동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여러분 우리를 위협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담대하고 눈끔쩍 안 하고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스트레스도 안 받아. 끝까지 하나님이 내 편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를 보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주변에 친한 목사님들은 김 목사 보면 지금 대출도 안 되고 성전건축이 이렇게 되고 소송도 됐다는데 김 목사 잘 하나도 얼굴 보면 그렇지 않아. 근데 속은 썩어요 지금. 근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또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막 이러다가도 여러분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면 거기서 주시는 힘을 또 얻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래 보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탁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제가 설교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거 믿고 바로 군대 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양쪽에서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정말 모세처럼 그러고 있을까? 답을 알면 그렇지만 답을
지금 안 가르쳐 주시니까 꿈은 꾸지만 그 꿈을 또 해석하자니 또 내 식으로 해석한 것 같아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군대가 둘러서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원수들이 나를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막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하는 말이, 나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나 태어납니다, 여전히 태어납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야, 이거 진짜 뻥일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진 목사로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게, 거짓말할 수는 없고 내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십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이지 제가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거짓말할 거는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눈금쩍 안 하고, 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됩니다, 하나님 건축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합니다만, 상황이 막 이렇게 몰려오면, 한꺼번에 몰려오면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이거 어떻게 풀지, 누구를 만나야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디 가서 돈 50억을 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금요기도 때 요거 한 가지를 설교했었는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나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 태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다윗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실체, 이것이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이것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걱정도 안 해요, 태어나요 라고 하면 무엇인 건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나 그렇습니다 라고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빛이고 다윗에게만 구원이고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입니까?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그 믿음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다윗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내가가 주어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일, one thing 하가 아하트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건,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보통 주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할 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아하트, 한 가지 일,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일, 근데 그 한 가지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I ask of the Lord. 하나님께 내가 ask한 거, 바랬던 거, 하나님께 내가 소망했던 그 한 가지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전부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힘이고 구원이고 능력이다라는 건 그의 신앙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말하면서 내 신앙이 그걸 증명을 못하면 말만 공허하게 나오는 거죠. 말만 공허하게 나오는 거.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할 믿음의 근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실제 그의 믿음의 삶,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제가 금요기도 때 예전에 몇 년 전에 이거 설교했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딱 하나만 하나님께 너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뭐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다, 딱 한 가지 내가 들어줄게. 너 지금 이 전쟁의 상황, 군대가 둘러 진치고 너 살을 먹으려고 쫓아오는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 이걸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학자들이 말한 대로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왕관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다윗은 쫓겨나고 있을 때 너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잃어버렸던 그 왕좌를 다시 차지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가 아들이 반역을 해서 맨발로 쫓겨가고 있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반역자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왕좌에 다시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해봐라. 오늘 여러분에게 다 물어보라. 한 가지만 말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육신의 질병이 아주 심하게 걸려서 정말 여러분 사는 것조차가 힘들게 되면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도를 해결해 주세요. 내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식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 돼서 우리 아들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우리 아들 좀 제대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윗에게 지금 만약 학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반역이 일어나서 왕좌를 쫓겨나고 있는 거라면 한 가지 바라는 것 이야기해봐 그러면 다윗이 뭘 말하겠냔 말이에요. 나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면 정말 착한 왕으로 더 잘 다스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보세요. 이런 다급하고 궁급하고 난처한 상황, 두렵고 무섭고 대적자들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한 가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돼요?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평생이요. 내 평생에 뭐 하고 싶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요. 여호와의 집에 I may dwell in the house of God. 이게 내가 바라는 한 가지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설명하는 거야.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나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가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 삼남매가 가장 개척 멤버예요. 목사님 큰아들이 누님 친구고 막내 아들이 형님 친구고 그리고 저는 막내니까 여러분 그 집 하나 방 하나에서 시작된 거기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사회생활하다 늦게 신학을 해서 처음엔 순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개척 멤버예요. 저희 삼남매가. 그리고 여러분 그 목사님의 아버지 집에서 시작했는데 조금 성도들이 동네 많이 오니까 그 방을 터가지고 여러분 그 집이 전체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니까 여러분 방을 쫙 터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넓게 만들었어요. 넓게. 그럼 지금 우리 성전에 한 반 정도 되나? 그 정도로 쭉. 어렸을 땐 그게 굉장히 크고 넓었던 것 같아요. 집 바로 앞에니까.
여러분 거기가 제 놀이터 같은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뭐 방석 갖고 놀고 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노는 거 물론 들에 옛날에는 뭐 골목에서도 놀고 하지, 교회 가서 놀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네.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주일만 갔다 오는 교회 아니고, 주일만 갔다 오는 하나님의 집 아니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봤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만큼 여러분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궁에서 사는 삶이 익숙해졌으면 여러분 이거 거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왕궁에서 그냥 신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턱턱 갖다 주고 먹고 싶은 산의 진미 다 먹어들 수 있는 왕이고, 여러분 왕의 권력으로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당대에 왕궁에서 살아봤으니 그게 얼마나 보통 사람은 꿈꾸는 삶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봤어요. 살아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거 살아봤으면 더 잘 살고 싶고, 사람의 심리는 그래요. 아파트 20평 살면 30평에 가서 살고, 30평 살면 40평에 살고 싶고, 40평 살면 펜트하우스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거, 나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왕궁에서 살아본 왕이,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차지한 그 왕이, 하나님 이 왕궁에서 내 권력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왕좌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보통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만족 못하겠습니다. 저 이집트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이웃나라도 다 정복해서 우리나라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궁궐을 더 크게 짓고 더 큰 왕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왕에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하면. 그런데 뜻밖의 다윗이 말하는 건, 나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 그거였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어렸을 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했고, 교회에서 뛰어노는 게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른이 되면 누가 그걸 재밌다고 해요?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여기에 살면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영어엔 dwe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잠시가 아니라 거기서 사는 거를 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궁궐보다 더 좋아서 거기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게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뭘 한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조금 더 설명해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뭘 한다?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우리말로는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노암은 은총, 은혜, 호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시선을 전부 거기에 맞추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요. 더 나아가서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사모한다, 성전에서 사모한다 라고 했는데, 원래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물어보다라는 뜻이에요. 묻다, 문의하다, 빠까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고 싶은 게 지금 다윗의 진짜 믿음이었다고요. 그게 6절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오늘 제게 물어보면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목사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는 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축복 속에서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어떤 큰 기업의 사장이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전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가는 게 제가 바라는, 어쩌면 그 소원이 정말 제 속에 있는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이건 목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들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왜?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그거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사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목사님만 예배드리고 오세요. 그거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에서 여러분은 맨날 뭐 엄청난 텔레비전 켜놓고 거기서 행복하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모두가 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민족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천국의 삶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육신적인 생활에서는 그게 뭐가 좋아? 그게 뭐가 재밌어? 지루할 거야. 영원히 예배만 드리면, 이 땅에서 1시간 예배 드려도 지루한데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면 나 천국에 안 가요 할 사람이 많잖아요. 뭐 천국이 좀 재밌는 게 있어야 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복, 가장 행복한 일, 가장 기쁜 일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예배는 진짜 맛보기, 여러분 코스코 가면 맛보기 주는 거, 한국은 조금 주는데 미국은 왕창 주거든요. 그 한 바퀴 돌면 배가 엄청 불러요. 근데 한국은 조금씩 주잖아요. 여러분 맛보기에서 진짜 맛있는 건 가서 사갖고 오잖아요. 맛을 보다가 여러분 맛보기를 왜 주는 줄 알아요? 그거 맛있으면 다 하나씩 집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맛보기의 맛도 아니야. 눈꼽만큼도 맛을 못 보는 거야. 이 예배는, 하늘의 예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요. 영원히 해도 지루하지 않다니까요. 와,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잘하잖아요. 마이크를 켜서 더 잘 들리는 거, 더 목소리가 고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휘자님의 소리가 합쳐져서 예쁜 것 같기도. 진짜 찬양대원의 수준일까? 아니면 지휘자님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찌 됐든지 간에 뭐 반주자와 지휘자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는. 왜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 잠시 들어도 행복하고 아멘 아멘 박수도 치는데, 이런 찬양 이거는 맛보기도 조금도 안 되는 거,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리가 들어가고 모든 구원받은 민족이 들어가고, 여러분 영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천상의 예배를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 그게 진짜 행복한 걸 아는 거, 그게 진짜 내가 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면 나 그거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멋있지 않아요? 이 정도 믿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니 진짜 예배자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가 예배로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 빛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하는 건 어느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예배자가 될 때 그 말이 진실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말고, 내 필요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내가 선택해서 오기도 하고, 내가 피곤하면, 내가 바쁘면 안 오기도 하고, 이런 교인 말고 진짜 예배의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 진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겨우 왔다 갔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구경꾼으로만 하는 그런 예배자는 절대로 천상의 예배자가 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진짜 예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매 순간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만남이 내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하고, 그 만남이 내 걱정을 다 해결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치고 군대가 나를 둘러진쳐도 나 두렵지 않아, 이거 진짜야, 나 태어내 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짜 예배자의 삶에서부터 그 믿음의 뿌리가 성장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말씀 안 드리고 마지막 14절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우리에게서는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하고선 조금 안심이라도 할 텐데 내 쪽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 카바라, 예전에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기다리다라는 뜻에 무슨 뜻이 있냐면 소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이 소망이면 세상을 기다리고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9절 보세요. 시편 37편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단어가 여기 카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기다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또 다른 말로 소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 목사님이 예배 전에 했던 말씀 보세요. 시편 37편
62편 5절. 62편 5절 보세요. 시편 62편 5절. 같은 말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무엇이? 소망이. 이 소망이란 단어가 바로 카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티그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이 단어도 기다리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다라는 뭐예요? 소망하다. 기다림의 원천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밧줄을 묶다라는 뜻이에요. 밧줄을 묶다. 여러분 밧줄을 묶는 건 뭐예요?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묶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를 끌어주지 못하고 나를 살려주지 못하면 거기다가 나를 밧줄을 묶어서 연결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기다리다, 소망하다가 밧줄을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하다, 기다리다라는 것은 다시 또 표현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 이게 원뜻으로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묶는 거다. 묶는 거다. 묶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를 묶어놓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 나를 묶어놓잖아요. 돈에다 묶어놓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에다 묶어놓으면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어디다 묶어놔요? 세상 것, 권력에다 묶어놓잖아요. 그 권력 그 자리 차지하면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가 잘 사는 거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묶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묶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묶어두면 하나님이 그 밧줄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당겨주시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그럼 기다리는 건 가만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뭐였겠지요? 안동역에서 그런 기다리는 것 말고 기다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뭘로 묶겠어요? 기도로 묶고 오늘 같은 말씀으로 묶어놓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 그걸 풀으려고 하죠. 야, 그거 안 돼. 풀으려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꾸 나를 묶어놓어요. 여러분 기도가 한 번이면 한 번이 묶이고, 두 번이면 두 번이 묶이고, 세 번이 묶여서 나를 단단히 묶어놓을 때 그 줄을 하나님이 당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보면 그 줄을 당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왜? 깜깜해 지금은.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묶고 말씀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당기면 빛이 오게 돼 있다고요. 아멘. 죽을 것 같아요. 군대가 왔어요. 내 살을 갉아먹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려요. 묶어내요. 하나님이 나를 당기실 때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서 오는 것을 그날 깨닫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 지나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저도 힘이 된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 회개하고 말씀 받고 믿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꼭 간직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날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한 가지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인생 끝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믿음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